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류의 현행범들이 등장합니다. 현행범이란 죄를 짓는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 혹은 죄를 지은 직후 붙들린 죄인을 일컬어 현행범이라고 말하죠. 첫 번째 부류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입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으니 명백한 현행범이죠. 두 번째 부류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들린 그 여인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의 내면은 죄를 짓고 있는 현행범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현행범들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 현장에서 붙들렸던, 그래서 현행범으로 끌려왔던 예수님 앞에 섰던 여인은 인생 역전이 되어서 그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반면 같은 현행범이면서 죄를 숨기고 의인인 척하면서 미끼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죄라는 존재가, 죄라는 속성이 한쪽은 넘어뜨리고 한쪽은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혹시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밤에 고민하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 이 현행범을 주님 앞에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는 이런 현행범을 돌로 치라 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두 남녀가 음행하다가 붙잡히게 될 경우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명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율법에 따라 이 현행범, 이 여인은 돌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법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 그녀를 이끌고 나왔을까요? 그들의 그 이유를,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은 범죄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만 현행범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에서 다 현행범들입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독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눈에 그들의 죄를 노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저자 사도 요한에게 숨김없이 그들의 죄가 다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확실한 현행범들입니다. 그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현행범이라고 말하면 이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현행범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 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인들입니다. 현행범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발을 씻어야만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현행범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다. 현장에서 붙들린 가늠한 여인, 그녀를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자들이라. 또한 그녀를 미끼로 삼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독하는 그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의인이라 라고 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주님 앞에 그들이 정면으로 섰을 때 그들도 곧 그들이 현행범임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라 명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처음에는 침묵하십니다. 얼굴을 떨군 채 땅에 글을 쓰시죠. 그들이 더 소리를 높여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담으셨던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7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하나 둘 그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답니다. 그러니 그들 양심이 그들 내면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는 지금 죄인이라, 현행범이라, 예수님의 눈에 발각된, 예수님의 눈에 너희들의 죄가 노출된 죄인이라, 현행범이라, 그렇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현행범이라고, 하나님 눈에 이미 발각된 죄인들이라고 말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 죄인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너 죄인이라, 그렇게 지적해 줍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여전히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는 자도 역시나 간음한 죄인이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계명 앞에서 여전히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그 계명은 너는 지금 죄인이라, 너는 지금 현행범이라, 그 계명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온갖 계명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현행범으로 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유일하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죄를 자각하게 된 종교 지도자들, 이제 회개만 하면 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들 하나같이 주님 곁을 떠납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었을까요? 뒷걸음쳐 달아나 버립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 앞에서 그들이 피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현행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결국 이렇게 더 큰 악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하나였던 왕국이 죄로 말미암아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왕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립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의 등 뒤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왕들처럼 세상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제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다윗처럼 행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고해야만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그의 아내를 보내는데 아내를 변장해서 보냅니다. 왜 변장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까? 죄를 감추는 것이죠. 내가 여로보암이 아니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감추라.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감추라. 스스로를 변장하라. 의인인 척 그 선지자 앞에 나가라. 결국 선지자를 찾아갔던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이 죽고 말 것이라. 의인인 척 변장하였던 여로보암의 아내, 결국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이 죽게 될 소식을 듣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이 완전히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질 것을 듣게 됩니다.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숨겨놓은 죄, 그러나 여전히 짓고 있었던 그 죄, 그들은 죄를 여전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의인인 척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장하여서 의인인 척 그의 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가 협력합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서 실패자로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로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붙들렸던 여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녀는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혔기 때문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일에 그녀는 미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현행범으로 다른 사람에게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꼼짝없이 죄를 지어서 현행범으로 다른 사람에게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희석시켜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고민할 것입니다. 혹 나의 죄가, 이렇게 계속 짓고 있는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어서 발각당하게 되어서 혹시 교회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는 일에 사용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결코 욕되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현행범으로 나올 때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 뒤 이제 드디어 주님이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은 미끼로 사용된 그녀로 인해서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녀를 미끼로 삼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어떤 흠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에게 그 어떤 나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어떤 해도 입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달아나게 하는 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인생이 역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더 감사한 사실은 현행범으로 예수님 앞에 선 그 여인은 오직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마저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 어감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설교자인 저에게는 그녀가 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용서받고 주님을 떠났을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므로 라고 들려집니다.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자가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돌로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야 될 여인입니다. 그래도 핑계댈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많은 죄사함을 받았지요. 많은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큰 그녀가 어찌 다시는 죄를 짓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는 지금 지었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눈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으로 발각되었고 예수님의 눈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범으로 서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설 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여인처럼 인생이 역전되어집니다. 죄를 용서받고 정죄함 받지 않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28장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게 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오히려 주님을 멀리 달아나 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당장에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자백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그들은 나무 뒤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는 예수님께 우리를 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다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녀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녀 안에 죄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달아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원해서요? 아니죠. 자발적으로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서게 되었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라는 놈이 종교 지도자들을 총동원해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미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녀를 예수님 앞에 세운 것이죠. 죄가 죄인을 예수님께 세워서 결국 그 결과 때문에 그녀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잠언서 16장을 보시면 악한 날에는 악인도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들도 들어 사용하신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죄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합력하여서 예수님 앞에 현행범으로 서게 한 결과 그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보다는 예수님을 흠잡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의인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의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현행범으로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죄인이 아닌 척 감추고 죄인이 아닌 척 변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종교자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 죄라는 것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죄라는 것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내 앞에 현행범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처럼 의인인 것처럼 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죄를 사용해서라도 너희를 내 앞에 현행범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현행범으로 세웠을 때에만, 너희들이 내 앞에 현행범으로 섰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고 비로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힘들어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여러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각된, 공개적으로 다 낱낱이 그 죄를 발각된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려는 본능을 거절하시고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하나님 눈에 걸린 것처럼 그 죄를 열어서 주님 앞에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현행범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척하면서 죄를 숨기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은 정죄하는 자리에서 정죄받는 자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으로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현행범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주님 앞에 섰지만, 숨길 수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공개석상에서 가늠한 여인이 되고 말았지만,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대상이 되고 말았지만,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빨리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 차라리 이곳에서 빨리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예언할 그런 심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여인이 됩니다. 예수님께도 정죄받지 않는 여인이 됩니다. 용서받는 여인이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인이 됩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섰더니 그녀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녀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현행범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민하는 그 죄,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를 가지고 현행범처럼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